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2장 5절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낭독한 말씀에서 이 고린도전서의 긴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 긴 본론에서 사도가 10개 넘는 11개라고도 볼 수 있고 10개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문제를 다룹니다. 이 다루는 방식을 보면은 처음에는 글로의 집 사람들에게서 들은 문제를 다루고 이어서 그 대표단의 편지에서 언급된 문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 다루는 문제들이 같은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고 특별히 육신의 부활, 장차 우리가 들어갈 부활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도는 당연히 문제의 원인을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다루는 데에 어떤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가 이미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 있고 게다가 이 전에 들은 문제들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성신의 영감을 받아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신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전할 때에 성신께서 가르치시는 그 표현에다가 그 교훈을 담았으므로 문제를 다루는 순서도 틀림없이 성신의 가르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에게 주신 가르치심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가르치심을 전하고 받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표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전하고 받으려면은 당연히 성신께서 가르치신 표현 하나하나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가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신의 영감으로 기록된 사도의 서신은 하나님 말씀이고 강설은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해서 역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마는 강설을 전하는 목사와 달리 성경을 기록한 사도가 교회의 터가 되는 것처럼 사도가 전한 말씀을 어느 신학자도 목사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사도가 성신의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하였는데 만일 누가 사도의 서신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신학자나 목사가 있다면 그는 사도의 겸손부터 배워야 옳을 것입니다. 겸손히 성신의 감화를 구하며 사도의 교훈을 살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이 줄거리는 사도의 교훈을 살피는 하나의 간단한 지도에 불과합니다. 지도도 다 지도 나름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지도라도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는 나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잠정적으로 본론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 10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사도가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섰다라고 하는 점을 듭니다.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특별히 신령한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신령한 사람으로서 이 은사를 써야 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6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몇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는데 예를 들면 건진 상관이든지 또 성도 간의 그 법적 소송,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법정에 가서 하는 소송의 문제, 또 음란의 문제, 6장의 문제는 이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런 주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부부관계, 혼인의 주제를 다룹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재림의 때가 단축되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이게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8장부터 11장 1절까지 8장부터 10장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과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 그 우상 제물 묶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2절부터 14장 마지막까지는 신령한 은사들과 그 예배에 관한 문제. 이 보면은 그 예배 중에 머리에 뭘 쓰는 여성이 머리에 뭘 쓰는 문제. 그 말씀 전하는 문제거든요. 여성 안수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예찬의 문제. 그리고 신령한 은사의 문제가 다뤄져 있죠. 그리고 15장은 아주 길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가 여기서 비로소 전하며 신령한 사람으로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의 부활을 우리가 받을 때 신령한 몸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 이 2장 3장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을 여기도 쓰고 있죠.
이 줄거리 내용은 뭐 차차로 생각하기로 하고요. 우선 이 처음 그리고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가 육신의 부활을 오해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관한 바른 교훈 위에서 풀어가겠다 하는 뜻이 이 줄거리에 잘 드러나고 있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야 나아가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라고 신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신의 은사를 받은 교회와 신자는 우리 모두가 그런데 마땅히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삼위의 사귐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과 관련해서 고린도에 여러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첫 번째 단락으로 본론의 첫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셋으로 나눠보죠.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고린도에 보내신 것은 세례 주려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1장 18절부터 31절까지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사람으로 아니고 성신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첫째 부분으로 가죠. 먼저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사도가 명시적으로 언급하는데, 먼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고린도 신자들을 형제라 부르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권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형제입니다. 사도도 우리 형제입니다. 사도가 형제라고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가 형제라, 자기가 형제라고 할 때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지 겸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어주셨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사도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높일 수가 없고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합니다. 그처럼 사도는 권합니다. 이 표현은 참 흥미로운 표현인데 보혜사라든지 또 이 강서를 뜻하는 이 권면의 말씀 다 이 표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는 이 주의 명령을 전하지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면은 받으면 좋고 뭐 안 받으면 뭐 상관없는 그런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사도의 권위, 그 주님의 권위가 위태롭게 될 때는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그 끝에 보면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죠. 그렇지만은 주의 명령이라도 성신으로 깨닫고 받는 겁니다. 성신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깨워서 그 명령을 두려워서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이끌려서 기꺼이 받게 하십니다. 사도도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사도가 뭘 권하는가 이어나오는 표현을 보면 잘 드러나지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중간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다 같은 말을 하라 하는 것은 사도가 주께 받아 전한 그 말씀을 조차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에서 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조사해보니까 10번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한 두어 번 나오는 것 같은데, 구약교회가 다 같은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성신을 따라 은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성신으로. 그러니까 은사가 다 성신의 은사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더 높고 낮은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성신이 주신 은사다 그걸 강조를 합니다. 같은 성신을. 그렇다면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볼 것이다 하면서 이 같은 성신을 강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분쟁이 없다는 말, 같은 낱말이 여기 나오죠. 자, 그러려면은 성신께서 사도를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을 조차 서로 말할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말하고 그리고 서로의 말을 마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서로에게 듣는 것이거든요. 이게 언약의 이 관계, 인애와 그 성실이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서로 간에도 인애와 성실로 대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으로 대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그런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역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끝에 보면은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합니다. 성신을 받아 그리스도를 사도가 전하는 것과 붙어 있는 말이죠. 7장 25절에서 사도가 처녀에 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서 주께 충성된 자로서 자기의 의견을 전한다. 이 같은 말 뜻입니다. 그노메라는 말인데 뜻을 전한다 하였습니다. 여기 자신의 의견이라 뜻이라고 했지만 이 사견이 아니라 자기가 사도로서 주께 받은 그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의견은 사사로운 의견 아니고 매우 공적인 사도의 권면이 되는 겁니다. 사도가 철저히 주의 말씀, 주의 마음과 뜻을 강조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하는 이 핵심 권면에 있는 겁니다. 이 분쟁이 특별히 성신 은사 받은 이 지도자들 사이에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아래 나올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나는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을 살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만 이 분쟁이, 여기 분열인데 분열이 사라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아야 사람을 자랑하고 내세우느니 이게 분열이거든요. 사람을 자랑하면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신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여서 한 몸을 이루는데 사람을 내세우면 사람은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는 말은 이 분열된 몸을 회복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 바로 잡으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는 온전하게 되어라, 회복하라는 말이거든요. 이어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직접 언급을 합니다. 11, 12절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첫 시간에 사도가 이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된 경위는 함께 살폈습니다. 그 소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분쟁입니다. 방금 10절에도 분쟁이 나왔는데 거기는 말씀드린 대로 분열입니다. 여기 쓰인 낱말은 그야말로 분쟁입니다. 에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낱말이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도 나오는데 시기와 함께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에도 마찬가지로 둘이 함께 나옵니다. 시기심에 휩싸여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하고 사도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따라 행해야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곧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러죠.
원래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성신을 받은 신령한 사람, 성신을 받지 아니하는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둘이 있어야 되는데 성신을 받았는데 행실은 성신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그런 경우를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는 둘만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이건 2장 끝에서 3장, 4장 두 번째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죠. 요컨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서로 다투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이 죄 문제는 이것으로 소급이 되는 겁니다. 시기심은 내가 남보다 낫다 혹은 남보다 못돼서 안 된다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과 붙어 있습니다. 사도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신자들은 지혜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하고 천시받고 그 다음에 없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노예 집단이 많습니다. 귀족은 별로 없고요. 그런 그들이 사도의 복음을 받아서 성신의 은사를 얻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신령한 능력을 맛보더니 이제는 왕노릇하는 중입니다. 사도가 이걸 아주 책망을 하죠. 왕노릇은 장차 하늘에 가서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왕노릇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심지어 사도의 권면도 무시할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말하지만은 실은 바울을 아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4장에 가면은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를 판단한다. 내가 너희에게 판단받는 거 그 대단한 일 아니다. 그 말을 하죠. 나는 주께 판단받는 자로서 살아갈 뿐이다. 사도를 높이는 것 같은데 실은 사도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교회에 설 때 바울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요. 바울이 나를 목사로 세운 사람이요.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높이니까 사도가 고린도를 떠날 즈음이나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에게다 합니다. 사도가 떠난 뒤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자라나게 하였습니다. 아주 출중한 인물이거든요. 아볼로도. 이들은 물론 사도가 이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은 실제로는 아볼로가 귀한 것이 더 많다. 그의 가르침이 사도보다 못하지 않다. 실제로는 우리의 실생활에는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나는 개밥하다 한 사람은 소수였던 것 같은데 어떤 연유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내세우는지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8장에 나오는 우상 재물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파가 생겼다는 추측이 있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나는 그리스도에게 하는 사람처럼 바울파나 아볼로파에 속하지 못하거나 또 속하기 싫어서 소수로서 그들을 비판하려고 개발을 내세운 게 아닐까 합니다. 개발을 내세운 것은 결국 자기들이 바울파나 아볼로파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파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낫다고 자랑하려고 이들은 그리스도까지 감히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전에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 이것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만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이셨는가를 아는 교회와 신자만이 자기 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영광을 봤으니까요. 하나님 영광을 봐야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고 드러내는 거죠. 안 보고 드러낼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13절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 대목의 핵심인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로 분열하여 분쟁하는 상황에서 딴 데 보면 이제 주로 바울과 아볼로가 나오고 개박 세 번 나오기도 하고 아볼로,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셋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공통적으로는 바울, 아볼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파는 앞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파하고 아볼로파가 이 다수로서 서로 분열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까 사도는 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합니다. 아주 짧은 책망인데 그 아래 사도의 위대한 교훈, 소위 기독론이 있습니다. 잘 보여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만나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세한 내용은 12장 공부할 때 살피기로 하고 여기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입니다. 이 표현은 들을 때마다 저는 놀랍습니다. 아니 놀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도의 교훈을 잘 아는 분들도 이 부분을 읽을 때에 깊이 자세히 보지 않고 건성을 읽으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는 뜻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가? 교회도 그러하다, 교회도 하나다 이런 생각도 참 놀라운 깨달음을 받은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사도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합니다. 이 교훈이 에베소서 2장에서 좀 더 분명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표현되죠.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신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일을 힘써 행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신자 각각이 성신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마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룹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각 그분의 지체이며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고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주하시는 성신을 떠나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여기 속한 교회가 아니라 교단도 얼마나 많습니까? 2019년 기준으로 286개가 있다고 그래요. 또 어디 보니까 2020년에는 300개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말고 우리 전주에 좀 많은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거기 있습니다. 한 교단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총회와 노회를 열면은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는지 그 교단의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탄식 소리와 함께 듣게 됩니다. 개신교의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라 침례교, 감리교, 또 우리나라는 순복음교회도 있고 또 이름을 채 들어보지 못한 교단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서방교회에 속하는데 동방교회에 속한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나 러시아나 또 슬라브 지역이나 거기 보면은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온갖 교단과 교회의 참된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루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다는커녕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아서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주셔서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주님의 교회를 이제도 세우고 나가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할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는 것이 내가 모세 너를 보내는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함께 해주셔서 장차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놓으신 그 자리, 맺게 하신 그 관계를 우리가 모든 신자하고 관계를 맺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교우들, 또 교회연합, 또 자매교회 이런 정도죠. 맺게 하신 관계, 또 맡기신 일들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시기심과 분쟁으로 분열하지 않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심정과 태도입니다.
이런 것 없이는 아무리 하나 되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안 됩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받아도 우리 인생이 연약하여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심정,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고자 다른 것을 양보하는 태도가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 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고 분쟁과 분열을 책망하는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덧붙입니다. 왜 이 십자가를 언급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답게 하는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 둘째 부분, 셋째 부분에서 더 자세히 살피게 될 것입니다. 다의 사도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짐작하듯이 이 책망은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세례받은 것을 자랑한 것과 붙어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것이 세례가 오늘 행한 유아세례도 마찬가지인데 표하고 인치는 신령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각각 그분의 시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또 나는 사도라 부름을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그릇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세례요한도 똑같죠.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도가 지금 14절에서 16절에서 뭘 강조하냐면 누구 외에는 그리고 아무에게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걸 강조합니다. 한 번에 그리스도와 가이오 또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아니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치는 않은데 지금 15절 내용을 강조하려고 이런 식으로 사도가 둘을 나누어서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했는데 바울파나 다른 당파 아볼로파가 자기네가 세례 베푼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현실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팔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정작 바울 사도는 그들 중 아무에게도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보면 너희 중 아무에게도 그리스도가 믿을 때에 온 집이 함께 믿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리스보도 그렇고요. 스데바나도 그렇고 스데바나 집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 집에 그 어른이 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돼요. 빌립보에 갔을 때도 그 자주장사 루디아 경우가 그랬죠. 루디아가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여성이지만은 가장 노릇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도 그랬고,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도 그렇고, 보면은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이 믿으면은 다 가마를 받아서 예수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유아 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때 유아들이 있었다 고집할 건 없지만은 당연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과 달리 확대 가족으로 사니까 거기 틀림없이 어린아이들이 있고 종들도 물론 있고요. 종들도 세례를 받았을 테고 또 그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는 아니지만 이유들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가 그리스도만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다른 식구들을 그때 많이 믿은 고린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마 디모데나 실라에게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가이오에게 세례 베풀 때에도 사정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처럼 사도가 처음 고린도에서 전도한 스데바나나 그 집 사람에게만 세례 베풀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세례 베풀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가서 처음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 스데바나 집 사람들과 여러 사람 유대인만 아니고 헬라인으로서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도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회당에 전할 수 없어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도 가이오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많은 고린도인들이 믿었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이 고린도 교회가 가정교회들로 섰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맨 처음 그리스도보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풀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먼저 한 거 아닌가. 그때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쓰고 회당에서 전할 때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니까 스데바나가 먼저 믿고서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 그리스도보와 가이오를 언급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설립과 관련된 설립과 관련해서 그 두 사람을 먼저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중인데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 여기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에 들어가던 처음부터 이런 위험을 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교회들에서 이런 위험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법입니다.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어 왔던 것을 압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그분과 어디로 가고 거기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이런 걸 경험했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바람에 그분의 훌륭함을 무엇보다 그런 종을 쓰신 주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일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는 것일 것입니다. 17절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그릇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에 그리스도의 그릇이 아니라 그때는 사람 볼 때는 진노의 그릇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심지어 외국까지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고백하였는데 이게 교명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밝힌 대로 주님께서 원수로 하던 그런 자를 사로잡아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실 때 은사를 주셔가지고 회개시키고 은사를 주어서 이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지독한 원수를 사도로 만드신 겁니다. 그가 율법에 능통한 거, 헬라 문명에 정통한 그거 자체가 사도 되는 데 기여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 자체는 오히려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적 노릇하는 데 기여할 뿐입니다. 이런 걸 놓치면 사람 높이기가 참 쉽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존경하는 거 좋지만은 그분이 어려서 도덕적으로 살았던 그것이 그분이 훌륭한 목사로 봉사하는 데 기여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어스틴 같은 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처럼 목사만 아니라 신자를 생각할 때 지금 그분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지 과거에 그분이 믿음의 길에서 부족했던 거 혹은 큰 흠이 있던 거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게 다 갇혀서 그 과거에 비춰서 그분의 현재를 평한다면은
그분의 믿음의 진면모, 무엇보다 그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지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냄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루어 갑니다. 바로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여기에 사도의 훌륭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신 목적은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세례 무시하는 말 아니죠. 복음을 중시하는 말입니다. 복음 위에서 복음과 더불어서 세례가 성례로서 귀한 것입니다. 세례를 성례답게 하는 복음은 실로 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그리스도로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 덕분에, 이 그리스도 덕분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영어에 not bad 하면 뭐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가 비슷합니다. 자기 생명을 쏟아 부어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할 만큼 복음이 사도에게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만큼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말의 지혜로 아니한다 사도가 말한 표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고린도 지도자들이 사도처럼 성신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 사람의 지혜로 전합니다. 전에 많이 못 배운 분들이거든요. 문물도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신의 은사를 받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능력을 받으니까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철학자들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의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자기도 지식 분자다, 지혜 있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 거예요. 나같이 무지랭이 배운 것도 없고 좋은 가문에 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애가 주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으니 이게 웬 은혜인가?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만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의지해서 자기도 한번 이름 내보겠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별로 전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관심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마음에 있어야 전하는 거고 날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의를 의지해야만 이 복음을 늘 전하는 거고 또 힘써 전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써 전한 것처럼 십자가도 사도들은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행, 믿음과 행함의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십자가라든지 죽으셨다든지 이런 걸 한번 쭉 조사해 보십시오. 어느 문맥에서 이야기하는지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왜냐하면 십자가 부활은 하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달리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내 육체에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만큼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에 전한 이 서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하여 십자가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주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사랑을 맛보고서도 사람으로 행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그 현실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도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만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며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전부로 삼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